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쭉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어떤 유언장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된 본문입니다. 밀레도 항구에서 이제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한 고백인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그 여행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신 것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지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또다시 이제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만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치 유언과 같은 그 얘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그동안의 사역을 하면서 가졌던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인들에게 또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상기시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자기의 얘기를 이렇게 간증 형태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본인이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들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19절 맨 앞에 모든 겸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역을 할 때 겸손함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표현은 조금 낯간지러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당신이 사역할 때 참 겸손하게 사역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뭐 그런 대로 괜찮은 얘기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내가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본래 이름은 이제 사울이었죠. 근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큰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큰 자, 큰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부모가 사울을 낳았을 때 그 자기 아들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그런 이름을 붙여줬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바울이 사울일 때의 모습을 보면 그 이름 그대로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배경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죠. 또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리새인에 의해서 교육받고 한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최고의 랍비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가말리엘 문화는 오늘날로 치면 미국에서 뭐 하버드나 예일 같이 초일류 대학, 정말 가장 좋은 명문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울일 때 이력을 이렇게 보면 놀라울리만큼 이렇게 아주 떳떳하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에 그 유시민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죠. 책도 많이 쓰고 뭐 정치 평론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할 수는 있어도 무시하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한국의 최고 명문인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자기 싫어할 수는 있대요. 미워할 수도 있고. 근데 무시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누구 앞에서도 기가 죽을 필요가 없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자세와 더불어서 떳떳한 늘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바울로 바뀌죠.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삶이 180도 완전히 전환됩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또 뭐냐? 작은 자란 뜻이에요.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을 하면서 늘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자신을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늘 자신을 쳐가지고 십자가 밑에서 죽인다 이런 고백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전체를 보면 실제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의 어떤 과거의 사고를 했을 때 굉장히 화려했던 이력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과거를 자랑하려 하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로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당신 정도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당신 정도의 믿음, 당신 정도의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당신은 온전히 완성된 크리스찬이다. 이런 표현을 다 해도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나는 아직도 멀었다. 달려갈 길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은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잠언에서 얘기하는 대로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도님들도 겸손함으로 자신들을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눈물로 사역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겸손과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이 눈물이죠. 19절 앞에 보시면 눈물로 사역했다 얘기하고 또 31절 오늘 보면 뒤에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눈물로 훈계했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간절함으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복음에 대한 간절함. 사도 바울은 젊은 시절에 그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대단한 문화에서 공부를 했지만 자신이 그곳에서 말씀을 잘못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에 섰던 사람이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회심하고 사도가 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자기 역사를, 과거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잘못된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간절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구원해 보려고 하는 간절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되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악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전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해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기준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형편을 보고 돌아보고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양보하고 포기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당신들도 앞으로 이렇게 사역하라고, 또 우리에게 당신들도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눈물로 훈계했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몇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긴 했지만 그 노력에 비해서 전도의 열매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반복해서 확인한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복음 받아들이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아주 심한 반대자들이 어디 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견디기 힘든 박해들, 고통들을 당해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반대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돼요.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신전에 가가지고 행했던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삶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런 자리로 이끄는 역할까지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로 속이 터지는 일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 바라보면서, 그리고 복음의 참맛을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심지어 대적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생각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지 상관없이, 또 복음을 알면서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좌우지간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이런 사역을 끝까지 감당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라도 주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이렇게 늘 대할 때마다 제 자신을 좀 돌아봅니다. 목사로서 저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만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이 했던 이 24절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정말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고백하면서 우리 신앙 연륜이 쌓이면서 스스로 점검할 때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신실한 주의 종의 삶을 살아내시고 가운데 또 주님께 주는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